안녕하세요. 크라필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18절부터 24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꼭 본문을 전체를 나중에 다 읽어보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곧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이 곧 사울에게 들어갔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언자들 한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였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 소식을 알리니 사울이 다른 부하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는 것이었다. 사울이 다시 세 번째로 부하들을 보내니 그들도 마찬가지로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였다. 드디어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갔다. 그는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거기에서 라마의 나요스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라마의 나요스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어갔다.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떠나가고 악령에 사로잡혀서 질투와 분노와 두려움으로 이성을 잃어가는 이 사울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 사울 왕의 모든 계략과 그 술수와 그 칼날을 피해 가지고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하는 다윗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단순히 누군가가 죽이려고 하고 누군가가 도망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고 그분의 주권적인 손길이 얼마나 강력하고 신실하게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세 겹의 방패를 준비하셨는데 첫 번째는 신실한 친구의 방패이고 두 번째는 불완전하지만 기지가 넘쳤던 아내의 방패, 미갈의 방패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그 어떤 누구도 인간의 힘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방패입니다. 우린 그 중에 첫 번째 방패와 세 번째 방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은 보면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면서 시작합니다. 이제 사울의 질투가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서 국가적으로 이제 살인을 하라고 이제 아주 공식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나서죠. 아버지의 이 명령과 이 친구와의 그 언약 사이에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에 대해서 선택합니다. 이 요나단은 오늘 그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전에 본문이죠. 보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우정이 아니고 다윗 위에 그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보는 이 요나단의 영적인 통찰에서 비롯된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안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맺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요나단은. 이 아이러니한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은 지금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는데, 분별력이 없어졌는데,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던 요나단은 이것을 봤던 거예요. 알아봤던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정이어서 좋은 친구라서 이런 결단을 했던 게 아니고, 그 언약적 사랑에 근거하여서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지금 다윗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 앞에 나가서 다윗을 변호해요. 객관적으로 다윗의 행적을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다윗의 행적을 쭉 나열하면서 아버지 그 사울에게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단과 같은 신실한 그 믿음의 친구를 통해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남의 복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만남의 복은 배우자에 대한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같이 함께 일하는 일터에 대한 만남도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정말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만남으로 사람을 교제하고 만나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 정말 복된 만남들이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됐던 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계산하는 만남이 아니고 요나단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친구를 그 동력자로 만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 내가 있는 곳 주변에서 정말 불의한 것에서 혹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정말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서라도 또 진리를 말하면서 또 의인을 변호하는 또 요나단으로 존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보면 모든 각 지역마다 로컬 처치들이 일어나죠. 요즘에 그 지역의 경계조차도 허물어진다고 하지만 맞긴 맞는데, 어쨌든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서 언약 공동체로서 또 이런 일들, 그 도시에,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의 요나단이 되어서 또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패가 나오는데, 이제 다윗이 어떤 한계를 느끼고 친구 요나단도 지켜줬고 또 아내 미갈도 다윗을 지켜줬지만 가장 안전한 곳,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는 사무엘에게로 이 다윗은 피신합니다. 그리고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는 선지자 공동체로 들어가는데요. 이 사울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포기하지 않고 3번에 걸쳐가지고 전령들을 보냅니다.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사실 그 전령들은 지령을 받았어요. 다윗을 체포하거나 죽여야 돼요. 근데 거기에 나요새 갔더니 거기에 갔던 군사들이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가지고 자신의 그런 본래 임무를 다 잊어버리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니까 그 군사들이 죽이고 뭐고 이런 그게 없고 그냥 거기서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3번이나 보냈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 사울이 직접 나섭니다. 근데 라마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에게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왕복을 벗고 다 벗어버리고 사무엘 앞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예언을 하면서 하룻밤을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모든 위엄과 권위를 다 벗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된 거예요.
정말 이것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안전, 우리의 평안, 우리의 안식은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사람의 힘이나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막을 수 없는 그 능력, 성령의 그 권능에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계략도, 어떤 위협도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를 뚫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 누구도 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 하나님의 권능 안에,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인생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뒷걸음질하지 마시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 이름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창을 막아섰던 방패들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다윗을 지키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지금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울의 창이 날아다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실한 그 믿음의 공동체로, 또 우리가 더 불완전하지만 서로를 돕는 지체들에게로, 그리고 가장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위협하는, 나를 위협하는 사울의 창은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흔들리지 않는 방패를 신뢰하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투와 그 분노와 두려움의 창이 날아드는 이 세상 안에서 정말 다윗을 세 겹의 방패로 지키셨던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숨겨진 그 우상들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히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